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일 아침 우리를 주님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며 다시 한번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며 전해주는 그 말씀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응답하는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쁨의 삶이 되고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아침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 또 마음의 소망,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우리 내일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우리 자녀들 함께 오시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는 시간도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전달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고 우리의 소원이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와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우리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며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4일 만에 부활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죠. 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월요일서부터 새벽기도의 말씀을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어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날 민수기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복음으로 어떻게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나,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공로나 아무것도 없이 오직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가는 것이다. 이제 그것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미리 맛보는 부활과 또 그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내일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오늘 읽어봐야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묵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믿고 대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편안하게 그들을 가족처럼 그렇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자기의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나사로의 집에 이제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나사로가 갑자기 이 병이 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11장을 읽어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만일에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우리 오빠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일부러 빨리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그 지방에 머무르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소원은 자기 오라비가 병이 낫고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그것을 고쳐주는 것이 소원인데,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가지 않고 다른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일을 계속 하시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자기의 오라비가 죽은 다음에 찾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은 원망하거나 아니면 안타까운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죠.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너희의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아마 마르다나 마리아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 그때는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을 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답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마치 나사로가 살 것처럼 그렇게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다. 그리고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질문이 아니라 너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죽은 다음에 오신 이유를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잘 섬겼고,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사랑했는데, 자기의 가족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나사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진짜 필요한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슬픔에 젖었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는 것이구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이거나 무지한 신앙에서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을 통하여 내가 깨달은 믿음의 경험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로 이끄시는가? 왜 홍해로 이끄시는가? 왜 40년 동안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늦어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주님께서는 40년 동안을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원망하게 만드는가? 우리의 인생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수도 없이 일어나는 그 역사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내가 믿음의 경험으로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데 이왕이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물질을 허락하지 않아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물질을 안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할 때가 더 많으시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가진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일으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고, 그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나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 오히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죽은 나사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소망 내 뜻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에게 필요했던 것은 내가 싫어했고 내가 피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이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음의 승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아픔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눈물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 눈물에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마치 오병이어처럼 그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의 마음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능함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이죠.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죽음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죄악성과 무능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대표로 해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지금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흘리시는 이 눈물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눈물이 내 손등에 떨어지고 내 마음에 떨어질 때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에 지금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눈물로 인해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인해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던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냄새나는 왜 신신을 꼰대라 그러느냐. 더운 지방이니까 아마 그 무덤에 돌 뚜껑을 여는 순간에 시체 썩는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났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몸에서 상처가 났으면 그 상처에서 핏물이 흘렀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 더럽고 냄새나고 이제 아무 쓸모 없어진 그 영혼을, 그 육신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로야 일어나라는 한마디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비웃던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오늘 누구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나에게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요,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중에 가장 기쁜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지금 나사로를 살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광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쁜 사람은 나사로의 동생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함께 누리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과 주님이 필요한 것, 주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그 주님의 소원 속에 다가갈 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그 놀라운 소원은 더 크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승리자라는 사실을 나사로를 통해 미리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장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입니다. 승리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가장 기쁜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슬퍼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아무런 공로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오히려 오빠가 죽은 것을 원망했고 예수님이 죽은 것을 원망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눈물, 그 예수님의 눈물이 부활로 일어났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가장 큰 혜택을 누린 사람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원했던 병자 나사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심으로 얻은 그 영광과 승리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쉽지 않을 것이에요. 병든 나사로처럼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지 않는 예수님처럼 발을 동동 굴리고 그 조급하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의 마음을 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하나님이 외면한 것처럼 자식과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은 그냥 보시고 있는 것처럼, 아니 모른 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병든 나사로가 있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도, 예수님이 3일 동안 그 캄캄한 어둠의 굴 속에 죽음의 시신으로 누워 있어도, 내가 그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은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도, 그래도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죽은 나사로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서도 누렸던
그 이웃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진정으로 내가 원해야 될 사람은 그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내 마음으로 믿고 기억하여 그 죽음의 순간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리라. 이제는 그 주님을 믿고 살리라. 그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도움이시라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또 이 올 한 해도 함께 살아가는, 그리하여 믿음의 승리, 이 놀라운 복음의 승리를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년 새벽 기도회라는 귀한 기도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바로 이 놀라운 승리의 기쁨,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기쁨을 맛보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올 한 해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한 믿음, 조금은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승리입니다. 오늘 내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어떤 때는 발을 동동거리고 조급해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렸던 믿음, 예수님 앞에 투정도 하고 원망도 하고 낙심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 그리하여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믿음,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세상이지만 사탄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결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는 그 사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의 주변에 볼 곳이 없어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먼저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정말 복음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